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1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아멘. 성시교구 121번을 보겠습니다. 성시교독 121번 주현절 1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 원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불쌍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말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영생의 시간 될 때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우리 모든 죄를 주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항상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실 때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뒷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절매전에 겸손히 머리 숙인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이 오늘 며칠이에요? 예, 12월 27일입니다. 예, 12월 27일 우리 2020년도에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1월 첫 주를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냥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지난 12월 2일 날 그 본문만 읽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로 9절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게 아마 이 시간이 낮 시간인 것 같은데 낮에는 이렇게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도 이렇게 우리가 그 발성을 할 때도 성악 발성을 제가 배울 때도 그 술비아토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흡 위에다가 소리를 실어가지고 그냥 아아아아 이러면 이제 그냥 땅에 떨어진 소리고 소리를 이렇게 호흡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소리 위에다가 호흡 위에다가 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제 술비아토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부니까 이제 바람을 등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을 타고 소리가 사람들에게 더 잘 들리는 그런 논리겠죠. 그 당시에는 이게 마이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걸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비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설명하면 수준이 안 돼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비유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또 설명하십니다. 10절로 20절 말씀에는 비유를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가 있을 때는 그냥 예수께서 이렇게 그냥 지금으로 치면 설교만 하신 거예요. 네 가지 딱 뭐 밭이 있는데 이렇다 하고 설명 언제 하시는가?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자 예수님의 3대사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건데 1절로 9절 말씀은 전파하시는 거예요.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전파하시는 거고 10절로 20절 말씀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소수의 제자들에게 12제자와 더불어 소수의 무리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린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거 빼앗는 말씀을 들을 때 빼앗는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세상에는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앞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분들은 처음에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이런 분이 많고요. 와도 그런 분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이 많아요. 두 번째는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교회에는 출석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출석은 하는데 말씀은 들을 때는 맞는 것 같다 좋다 하면서 듣는데 잠깐 그 말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도 박해 이런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곧 넘어지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또 많습니다. 또 세 번째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런 부분도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말씀을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 뭐 어떻게 먹었고 뭘 먹고 살고 뭐 우리 교회 지금은 좀 이제 좋아졌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매달 오는 달세 우리도 한 8개월 정도 밀려봤잖아요. 뭐 먹고 살고 어떻게 할고 이런 염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저 같으면 뭐 돈을 벌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말씀을 막아 결실하기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목사인 제가 이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더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들이다. 이 좋은 땅에 심어졌다는 건 다른 말로 좋은 땅을 이제 한자어로 옥토라 그러면 옥토, 운전 옥답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기름진 밭이라는 것인데 30배, 6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봤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남원에서 이제 기도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농사 체험을 해봤죠. 신기한 거는 농사 지는 사람은 이 말을 다 알아요.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이렇게 열매가 가을에 가면 결실이 꼭 땅은 100배씩 열매를 맺어요. 씨를 하나 심으면 열매가 100개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옥토, 주원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드물죠. 아마 뭐 100명 있으면 10명도 되기 힘들 거예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 중에 우리는 나는 어떤 밭인가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은 옥토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21절로 25절 말씀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두라 이런 말씀입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로 빼앗기리라. 예, 지금은 이 전기불이 다 해서 여기 밝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전기 없을 때는 등불을 켰어요. 이렇게 막대에다가 기름 같은 거 발라가지고 천을 감아서 아니면 뭐 이렇게 천도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사실은. 뭐 이렇게 동물 가죽 같은 데다가 기름을 이렇게 기름을 묻혀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걸로 등불을 했죠. 밤이 어두우니까 등불을 높이 들어야지 그 등불 밑에가 밝은 거예요. 그 등불을 이렇게 밑에다 땅바닥에다가만 하면은 그 밑에 조금만 밝지 그 주위는 다 어두운 거예요. 등불을 높이 들어야지 이렇게 넓게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이렇게 일부러 감추는 것도 있지만은 일부러 감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두워서 저도 이거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이 현관 입구에 저는 불을 켜는 편인데 제가 좀 시력이 노안이 왔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사모님은 괜찮은가 봐. 그래서 불도 한 번도 안 켜는 거 못 봤는데 저는 딱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끌지라도 불을 켜요. 켜가지고 위치를 확인하고 들어오면서 다시 현관불을 끄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등불을 켜야지 이렇게 숨긴 것이 어두운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24절 5절은 앞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죠. 이것은 상대방을 24절 5절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4절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 것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가리.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은 또 다른 말이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이런 말씀들이 25절 말씀이 만약 없었다면은 사도행전 한 3장 정도에 나오는 유무상통 있는 자들이 재산을 교회에 다 가져 나와서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했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마치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되는가 하고 이제 공산주의 주장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유무상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면만 본 겁니다. 근데 25절 이런 말씀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는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그렇고 그냥 이 땅의 물질적인 육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26절로 29절입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보자.
여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여기 잘하는 시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 다 나옵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씨가 이렇게 씨를 땅에 심으면 이렇게 자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자라고 나면은 꼭 추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수 때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30절로 32절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 겨자씨에 그냥 이렇게 비유해서 그냥 이렇게 겨자씨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몰랐죠. 근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이거 지퍼백에다가 이 겨자씨를 담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라고 보여줘서 저도 봤는데 씨가 뭐 그렇게 많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조금 작긴 작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진을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겨자나무라는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좀 사막 지방에 이렇게 메마른 사막 지방 광야에 이렇게 있는 나무인데 사막이라든 광야에 있는 나무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데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고 뭐 좀 약간 앙상하긴 하던데 새들이 앉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여기에 나오는 우리나라에 없는 겨자씨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소나무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는 소나무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나무가 크게 된 게 아니고 소나무 솔잎에서 이렇게 송화가루가 날려요. 거기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솔잎에 송화가루가 땅에 떨어지면은 거기서 조그만한 이렇게 싹이 나서 이렇게 묘목이 되게 요만한 이렇게 요만하게 싹이 트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산에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분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딱 싹이 요만큼 났을 때 그걸 탁 이렇게 캐와가지고 화분에 심으면은 또 이제 분재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33절로 4절은 비유로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어떤 목사님 설교 보니까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알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무식한 자들에게 무지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그가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라.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진리를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예를 드는 거는 초신자들, 어린 아이들, 잘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35절로 41절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예수께서 뭐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그냥 한 사람의 아들이면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은 놀았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좀 잘못 빼가지고 뭐 여호와는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는 뭐 아기 예수로 생각하는데 인식에 그런 게 있는데 그 피에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끌어내리는 장면에서 그 엄마 마리아가 탁 이렇게 죽은 예수를 품에 안는 그 모습 피에타 유명한 그 모습인데 가톨릭에서는 그거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회에서 믿는 예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하나님입니다. 예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라 했으면 부르지 마라 했어요. 10계명, 3계명 또 한번 해봅시다. 제 3은 다시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맞죠? 여호와 이름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우리보다 조금 앞에 있던 믿음의 선조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죠. 그것이 여호와를 마치 뭐 양반 쌍놈 나누듯이 임금 이 땅의 임금을 대하듯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하는 것인데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 하나님 그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회 우리 교회 이름도 예수 생명교회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내 구주입니다. 맞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내 구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살펴봤습니다. 3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
평안에 잠들어 누신 배 기억한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발을 부시사 잔잔해 주의 슬픈 발을 부시사 찬양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평안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높은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귀너는 하거나 자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기억하는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발을 부시사 잔잔해 주의 슬픈 발을 부시사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릴 영혼들과 감사함금 또 차량 감사함금 드리는 영혼들을 복내려 주시고 주일원금 드리는 이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의 풍성한 물질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이때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코로나에 걸린 자들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화자 원사님 내일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겸손히 머릿속에 모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